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몸이 아파서 수술하고 난 뒤에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 본 적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몸이 아팠을 때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몇 년 살지 못하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이 마비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머리와 목뿐이었습니다. 팔도 다리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간병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간병하면서 잠시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나갔다 쉬었다가 오세요. 그리고 지인들이 찾아봤을 때, 그러면 나가서 한 끼 점심을 먹고 식사를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도 그 아내 된 분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나가지를 못하느냐 하니까 잠시라도 남편 옆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비운 시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혹시라도 그때 깨어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20년 넘도록 그런 남편이 움직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무너지고 부도가 났을 때 사업주는 자기의 사업이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정의 안정과 평화가 깨어졌을 때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형제 간의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랑한 친구들과의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마음고생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깨지게 되면 자신의 삶은 크게 힘들게 됩니다. 자신의 삶은 불안정하게 되고 고달프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는 없었습니까? 아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서 마음고생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삶이 불안하고 삶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때가 있었습니다. 크게 시험이 들어서 믿음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면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힘든다는 것을 저는 크게 경험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너는 죽게 될 것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함을 입었음이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받은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선지자의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한 중심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하신 중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중심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깨졌을 때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목한 관계에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져서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될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가 될 것이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게 되면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30장 30절에서 예레미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멸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때가 되면 70년이 되면은 다시 너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도록 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바로 회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영적으로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공고하게 만드시고 힘드시게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한 후에 주어지는 번성과 평안과 안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하시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징계와 시련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정과 번성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이제 포로의 삶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안정과 평안과 번성과 회복은 입술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과 회복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평안은 하나님께 주시는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불같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비천한 자리에서 눈물의 빵을 먹게 됩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이 기도 처소인 강가에 나가서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깨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안식일 날 기도 처소인 강가에 나가서 자기들의 신세, 자기들의 삶을, 처량한 삶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는 때를 생각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삶이 안정이 깨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개 불같은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안을 다시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70년이나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되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의 평안을 깨지기도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눈물의 빵을 먹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집에서, 감옥에서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인생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맞아서 시력,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신의 인생의 앞날은 자신이 모른답니다.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 나를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같은 시련을 잘 견딘 후에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순수한 믿음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 믿음이 자란다는 것, 믿음이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믿음이 깨진 사람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믿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전혀 감동이 없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전 세계의 역병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감동이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쉽습니다. 믿음을 까먹어 버린다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난날 저는 전도사 시절에 한참 기도에 힘쓸 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료들하고 한참 기도를 할 때 제가 한 전도사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아내와 함께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사당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질이 궁핍했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그래서 이분은 뭔가 마음이 병들었고 지쳐 있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대로, 전도사님은 그런 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견디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점점 사랑하는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아내였었는데 아내가 점점 기도의 줄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전도사님, 기도의 줄이 막히니까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까먹기는 쉬워도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기도를 한참 잘 될 때는 몰랐는데 시험이 들어서 기도줄이 막히게 되니까 다시 기도를 회복한다는 것이 정말 힘드네요.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줄이 막히지는 않았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빨리 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에레미야서의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인 관계를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된 후에 주시는 어떤 평안과 번성과 안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기도의 줄이 막히고 믿음이 식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졌을 때, 기도줄이 막혔을 때 삶은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졌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힘든 인생을 비천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살아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